자,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 또 추가적으로 18절, 하지만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했으면 하는 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하고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그냥 신앙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한 수단과 길들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여기 지금 저희가 17분, 18분 정도 앉아 계신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길들은 18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Christ, in Christ,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는 거듭난 성도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헷갈리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오니 뭔지 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강론으로 들어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자녀들에게 우리 스스로 명제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내가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세상 말로 내가 좀 찌그러지고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이 괜찮으시면 괜찮은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정확히 반대로 갑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좀 일이 망가지고 내가 뭐가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거듭나지 않은 성도. 죽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죽어서 천국에 못 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목사님?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천국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로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은,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제가 식당집 아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평생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몸에 체득된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당에 딱 가서 밑반찬을 딱 보면 메인 코스 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밑반찬을 딱 보면 나올 음식이 된장국이 됐든 제육덮밥이 됐든 이게 맛없겠다 맛있겠다가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스타터와 같아요. 천국을 스타트에서 맛을 봤기 때문에 메인 코스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김치 맛이 이 정도면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얼마나 맛있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그렇지, 예수 믿으니까 고난을 받아야 돼, 예수 믿으니까 손해봐야 돼, 예수 믿으니까 힘들어야 돼, 이 고생 고난만 살다가 죽어서 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1년 동안 수요 예배를 가정으로 돌리면서까지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마 아빠가 잘해주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성경 이야기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천국을 맛봤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모가 교회를 나가도 따뜻한 밥 준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머니 매터가 없다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제대로 못 먹어도, 부모가 불신 가정이어도 내가 가정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는 고2 때, 고3 이렇게 바꿔지는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 주변에 믿는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교회 나가자고 그러면 그 친구 막 욕하고 막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딱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학교에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키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그분이 내 삶의 운전대를 가지고 내 삶을 드라이빙 하시도록 그 운전석을 내어 드려야 돼요. 처음에는 조마조마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영국하고 유럽 또 한국에서 운전 방향 차도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도 이것만 살짝 바뀌어도 운전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가면 운전을 안 해요. 못해서.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면 처음엔 내가 조마조마해요. 왜요? 아직 길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운전대를 맡겨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정말 노심초사, 믿음 없을 때보다, 교회 안 나올 때보다 더 삶이 꼬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하오나 길이 있잖아. 이 세상에 길이 있잖아. 그 길이 옛날부터 그게 길이 있었을까? 없었어. 그러면 네가 아는 그 길은 어떻게 된 걸까? 처음에 누군가가 길이 없는 그 길을 간 거예요.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따라가고 세 사람이 가면서 길이 생긴 거라.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도 어려워요. 왜? 길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머리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등산 아세요? 영국은 산이 없어서 등산 가면요 산에 길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가다 보면 산에 길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길이 없는 그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그 길을 또 간 사람이 있어요. 길이 생기면 쉬워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세요? 길이 안 나서 그래요. 11조가 어려우세요? 길이 안 나서 그래요. 봉사가 어려우세요? 길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길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계속. 이걸 한마디로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하원이, 예빈이, 예영이도 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에게 길을 만드는 거, 길을 가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우리 부모의 사명이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그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 그렇죠? 다 얘기했죠.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건이에요. 질문.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박수치고 기뻐할 내용이에요? 욕먹을 일이에요? BTS.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 믿은 게 박수받을 일이에요? 욕먹을 일이에요? 박수받을 일이죠. 오늘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2절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다. 이게 뭐 블레임 한다는 거예요. 욕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10장의 일을 가지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할례자들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가서 다른 지방에 가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일을 펼치고 왔는데 그걸 통해서 베드로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구원을 주신 그 사건, 평안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화평의 복음, 그것들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뭐라 그러죠? 어떤 반응을 보이죠? 비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이제 큐티가 끝날 때까지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내용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죠? 가희 집사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땅 끝 선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데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땅 끝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땅 끝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시작점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로 확대돼요.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요. 그리고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점점 이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중심에 누가 서 있다? 디아스포라, 우리와 같은 디아스포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영국으로 보내시고 미국으로 보내시고 유럽으로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도 왜 있느냐?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끝 선교.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잠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그렇게 나쁜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원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나쁜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예빈이, 예영이 어떻게 생각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도 왜 이렇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하나님은 나만 좋아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선민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만 말씀하시고 나와만 함께 하시고 내 기도만 응답하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 그러면 넌 내 친구가 돼야 돼.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냐? 그러면 먼저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기본적 종교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탈리아 사람이야? 네가 우크라이나 사람이야? 하나님 알고 싶어? 그럼 국적부터 바꿔. 유대인이 돼야 돼. 이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10장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요?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에 가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걔들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 대한 마음이 잘못된 거야?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유대인들이 비난했던 이유예요. 이해가 되지만 틀렸죠. 왜 틀렸죠?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자 만들지만, 나를 건강하게 만들지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그게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해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 나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도무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누가 그러면 가이사랴 갔던 거야? 누가 고넬료 집에 갔던 거야? 라고 뒷조사해 보니까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한테 그렇게 비난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겁니까? 정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유대 땅에 이방인들의 삶에 도무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한 나쁜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시 역사 얘기를 간단하게만 하면 중세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도 다 알죠. 16세기 이제 종교 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세상 전체가 16세기에는 캐톨릭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과 성당과 교황이 중심이었어요. 거기서 소위 어떤 종교가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하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기독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열리는 기독교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제 질문은 여러분 늘 쉬워요. 제 질문 안에 답이 있어요. 가톨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 새 일을 행하실 때는 기존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그 세력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가장 걸림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렵나요? 제가 좀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는 그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쓰셨던 조직이 하나님의 새 일을 가장 강하게 저항하며 부딪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가장 저항하며 반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내 삶을 홀딩 백, 유지하고 있는 그 습관과 경험과 생각과 결론들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릴 때 강하게 반론을 제기해요. 점점 설교 어려워진다, 표현들이. 어른들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결론처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은 자신의 결론, 경험, 전통, 기존에까지는 다 맞았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새로운 법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기존에 8일 만에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던 사람들은 그 전통을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안전지대, 세이프 존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이렇게 성경에 접어놓고 가는 게 있잖아. 이런 일은 도무지 내 삶에 절대 안 일어나. 날 통해서 무슨 병자가 고쳐지고, 날 통해서 무슨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나를 통해서 누가 좀 믿고 전도받아, 이런 건 아예 접어놓고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열어가시는 새로운 일인데 왜 이런 저항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여전히 기존까지도 지금 20년 예수 믿는데 잘 지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며 살지 않아도 교회에 따박따박 와서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알면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감동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뭔가 지금 내 삶에 리스크를 가져와요. 이거를 안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부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일들은 팔로우하지 못하는,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수준으로 전락하는지 아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must not,
야, 예수 믿으면 그거 하면 안 돼. 술 안 해야지. 담배 안 해야지. 욕 안 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Must not. Must not religion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되게 I'm so proud of me.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독교는 must not religion이 아니에요. 뭐예요? must do religion.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술 안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must not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must do가 목적이에요. 자, 좀 풀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손흥민 좋아하시는 분? 손 드시는 거 아니에요? 머리 이렇게 머리 만지시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질문하니까 용보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손흥민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축구를 잘하니까 좋아하지 이러지만 마음속에 왜 좋아하세요? 내가 평생 만질 수 없는 돈을 주당 받잖아, 재혁 집사님. 그렇죠? 그런 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죠. 손흥민이 됐던 뭐 한물 같지만 호나우도가 됐던 메시가 됐던 스포츠계에 억대 연봉을 주별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타죠. 스포츠 스타들이죠. 그 사람들을 그 억대 연봉을 주고 컴퍼니에서 스포츠 팀에서 그들과 컨트랙을 맺습니다. 내가 주당 3억 줄게. 주당 5억 줄게. 연봉 100억 줄게. 근데 그 컴퍼니에서 돈을 주는 사람들이 바본 줄 아세요? 그거 이상 돈을 벌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래 사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자세히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경기를 뛰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메시가 나오면 손흥민이 나오면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손흥민이 빠지면 지게 되잖아요. 아니, 손흥민이 빠져도 지는 경기가 너무 많으니까 메시로 합시다. 메시가 나오면 반드시 이기는데 얘가 빠지면 지잖아요. 지고 이기고가 엄청난 수입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컨트랙에 딱 보면 You must not.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이 리스크 스포츠예요. 수상 스포츠. 오토바이 경주.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다가 부상을 당하잖아요. 경기에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대 연봉 스포츠 스타들에는 You must not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네가 비밀스럽게 하다가 그러면 연봉을 못 받는다는 이 컨디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고액 연봉자가 이제 프로 선수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의 결국 삶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게 목적일까요? 수상 스키 안 타는 거, 오토바이 경주 안 하는 거.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고액 연주자라고 부르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뛰면 스포츠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고액 연봉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술 안 먹는다고, 담배 안 핀다고, 거짓말 안 한다고, 세상에서 탈세 안 한다고, 그 must not 한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베드로도 처음에요. 10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저항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 이방인들하고 함께 못해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라고 저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고넬료의 부하들이 와서 요파까지 와서 베드로를 데려가잖아요. 그때 딱 깨달아요. 내가 환상 중에 봤던 이 부정한 음식, 만지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이 음식과 저 이방인들이 날 데리고 온 사건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환상이 없었으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조수석에 앉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차를 타고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쭉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비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쫙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쭉 얘기를 쭉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됐음을 인정합니다. 거기에 누가 쓰임받았어요? 베드로가 쓰임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뜬구름 잡는 막연한 소리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조마조마하는 그 심정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가보지 않은 그 길, 무할례자의 집으로 인도해 가실 때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자신이 따라갔던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도록 백지와 같이, 블랭크 페이퍼와 같이 내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 쓰시도록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스토리를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just telling about the story, 하나님께 하신 것들을. 그러니 그거를 듣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변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록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정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아시죠? 내 뜻을 내리고 내 생각과 반대되는 다른 형제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바보처럼 좁은 길 가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그 스토리를 센텐스 바이 센텐스, 페이지 바이 페이지 날마다 기록해 가면서 우리들은 어느새 내 삶의 믿음의 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뭐예요? 그 스토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 사람이 교회를 오거나 주님께로 돌아오느냐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 듣는 사람의 몫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죄를 관리하는, 죄 짓지 않으려고 죄 관리하는 수준의 복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집착하는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수억의 연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을 통해서 우리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으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소 한 마리 가져와, 양 한 마리 가져와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살려면, 소를 살려면 it's expensive. 못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비둘기 한 마리 가져와 이래. 비둘기 한 마리 가져와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비둘기는 가난을 의미해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거를 반으로 쪼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과 뭐요? 계약을 맺으세요.
고액 연봉을 체결하세요.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 나와주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깨지 않으면 영원해요. 여러분이 배도하고 배신하지 않으면, 물질이 좋아서 돈으로 달려가서 돈이 있는 길을 내고, 명예가 좋아서 명예의 길을 여러분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신하지 않으면 그분의 마음은 늘 한결같아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중고등부, 청년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책임지십니다. 하오니 믿죠? 아멘.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세요. 부모님들이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잖아요. 아프지만 병이 치유돼요. 가난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의 부모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납시다. 메시지 쓰라고 했더니 자꾸 쓰는 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바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루 마무리하면서 메시지 쓰십시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무할례자의 집이 땅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성도들과 만나서 우리 기원 집사님 가정 한번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 선희 집사님 다른 또 섬기시는 분들 또 가정 한번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의 교제의 풍성함을 우리는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we must do,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 진짜 우리가 어떤 몸값인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언약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무할례자의 집으로 가야 돼요. 불신의 친구와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스토리가 계속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기록해 가시는 스토리가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전을 추구하고 아버지 리스크를 없이 하고 아버지 내